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계속 나라를 구원해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을 병에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병에 들었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고 구원하고 지켜주었던 것을 본다면 이렇게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가 정말 이렇게 엘리사를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엘리사를 의지했다면 평소에 엘리사에게 늘 묻고 정치하는 모든 것들에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한 훌륭한 엘리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치의 진정한 지도자로, 고문으로, 멘토로 엘리사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자, 가져오자 손으로 활을 잡고 화살을 겨누십시오. 자, 왕이 또 그대로 합니다. 동쪽에 창을 여십시오.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엘리사의 이러한 주문은 아주 특이한 어떤 행동을 요청합니다. 엘리사의 요청에 따라 요아스는 정말로 활을 가지고 왔고 화살을 겨누었고 동쪽의 창문을 열어 화살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에게서 치리이다. 자, 이 화살을 쏜 것은 화살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화살은 이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죠. 하나님께서 화살을 동쪽으로, 이 당시 아람,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그런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그 침략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화살을 쏘게 하고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서해안 쪽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동북 쪽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람과 경계 지역이었던 동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평원지대로 생각이 되고요. 왕의 대로가 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합 때에 한때는 물리치기도 했지만 다시 쳐들어왔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어요. 이 아합이 아람을 물리쳤을 때 바로 이 아벡에서 또 물리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벡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아람을 물리칠 것이다. 아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정말 그 고통스럽게 계속 괴롭히던 그 아람에게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왕에게 또 다른 것을 주문합니다. 자,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화살을 잡습니다. 그러자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이 요아스는 잡고 있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칩니다. 쾅, 쾅, 쾅. 3번 쳤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노하여 이르되, 아니 왕이 5번, 6번 이렇게 많이 땅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겨우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유 참. 이제 왕께서는 아람을 3번만 물리칠 것입니다. 아이고 이 요아스 왕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10번이라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다 물리쳤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둔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화살을 쏴라. 그래서 그것은 아람을 무찌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미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승리이구나,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하면 그야말로 땅을 힘껏 여러 번 쳤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요아스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겨우 3번만 치고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해 주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아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약속해 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장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신을 묘관에 넣어서 그냥 오픈된 그러한 상태로 깊은 공간 안에 뭐 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뼈를 다시 추스려서 장사를 다시 한번 하죠. 자, 이러한 상태로 이제 매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지난 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어온다. 모압은 계속 또 이 아람처럼, 아람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모압은 계속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약탈하러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이제 누군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압 사람들이 약탈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서 장사 지내던 시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묘실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묘실이 마침 엘리사가 엘리사의 시신이 있던 묘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이 엘리사의 그 뼈에 이 시신이 닿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제 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에요. 회생하였어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이 죽었던 사람은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큰 행운아라고 할까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 엘리사는 죽었고 그의 뼈가 있을 뿐인데 그 뼈에 시신이 닿았다고 해서 그 시신이 일어났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비록 엘리사는 죽었다 하지만 뼈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스 왕 시대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사실 이 하사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학대하고 정말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왕이에요. 아람의 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땅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손에 대한 그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벌써 아람에게 다 패하고 말았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돌보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람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아람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신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아람을 통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이 깨어나도록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었습니다. 자, 하사엘 이전은 베나닷 2세 1세, 베나닷 1세 2세 하사엘, 그리고 하사엘의 아들은 베나닷 3세입니다. 하사엘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겠죠. 베나닷 3세입니다. 바로 이 베나닷 3세가 되었을 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자, 빼앗겼던 성읍,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그 성읍을 이제 아람을 물리치고 바로 다시 요아스가 되찾은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자, 그래서 요아스가 이 성읍을 되찾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화살을 3번 땅에 친 것처럼 요아스가 베나닷에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3번 쳐서 무찌르고 3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어제 본문과 잠깐 한번 연결되는 것을 좀 볼 텐데요.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자가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요아스가 그렇게 아람을 물리치고 회복하게 되었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백성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이죠. 지도자는 끊임없이 공동체와 이끄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엘리사는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의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엘리사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이 부족했어요. 3번밖에 그냥 약하게 치고 말았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나의 믿음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만큼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화살로 땅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만큼 일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의지하며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 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쏠 화살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쏠 화살은 무엇인가? 엘리사는 바로 이 요아스에게 동쪽에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랬어요. 동쪽의 아람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쏘아야 될 화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내가 화살을 쏘아야 할까요? 내 성격의 문제인가요? 내 건강의 문제인가요? 내 믿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향해 화살을 쏘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화살을 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또한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살을 쏘면서 승리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살을 쏘며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